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3년 전인가요? 이곳에 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두 번째로 이 강단에서도 이렇게 만나 뵈니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늘 마음속에 나의 모교로 생각하면서 기도해왔던 우리 일산교회 여러분들을 또 만나 뵈니까 또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탄자니아에서 5년, 8년 정도 사역을 하다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탄자니아 비자를 이제 바꿔라, 비즈니스 비자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를 받아서 그러면 내가 탄자니아에서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또 선교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봉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봉에 가게 되면서 아프리카 선교 소속이니까 아프리카 선교에서 당신은 부룬디와 탄자니아를 같이 순회하면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이렇게 지금 세 곳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한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힘을 주셔서 또 건강을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께서도 부탁하셔서 부족한 제가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사역하는 그 부룬디 사역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께 기도의 제목을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신 읽어주신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상고해보자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기들의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많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린이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아기들을. 그 어린이들을 보면 그들의 기준이 싫은 것과 좋은 것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무조건 싫으면 그냥 떼를 쓰는 거고 좋으면 기분 좋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유아적인 어린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들이 장성하면서 청소년기가 되면 그들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간을 고등학교 선생을 했기 때문에 청소년들과 거의 반평생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정말 이기적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러나 또 자기가 이익되는 것은 그것도 양보를 안 해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한테 대들고 친구들과 싸움하고 그런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이북에 있는 정권이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학교 2학년이 있기 때문에 못 쳐들어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북에서 못 쳐들어온대요. 그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자기들의 느낌이 아주 강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강하다는 것을 이렇게 대변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손해와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판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들이 점점 커지면서 청년이 되고 장성이 되면 또 기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따라서 목숨을 걸게 되죠. 여러분도 자라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 어떤 일이 옳다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의 그들의 상황을 보면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집이 되고 그것이 고집이 돼서 그걸로 인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옳고 그런 것인가를 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7절과 8절에 잘 보시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의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고 하나의 단어는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이렇게 나오고요.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이렇게 두 가지 길에 상반된 길과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이는, 이렇게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그러니까 7절에서 이런 모든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겠죠. 관계사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내 생각, 내 길은 너와 다르다. 내 길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죠. 너의 생각과 너의 길은 너희들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불의한 길이고 그 생각은 악한 길이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 옳은 생각으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다 악한 길이고 불의한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옳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옳은 길이 아니고 불의한 길인데 우리들은 그 길이 옳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그저 끝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옳으냐 그러냐 하는 기준을 넘어서는 일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지만은 이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신앙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모든 가치를 두고 또 이 문제에 매여서 나라와 직장과 또 공동체를 큰 고통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모양의 교회에서조차 이 옳고 그름에 빠져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나서 교회가 깨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성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정말 잘 섬긴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을 볼 때, 또 선교지를 볼 때도, 제가 있는 선교지를 볼 때도 인간들의 옳고 그름에 아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수까지 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한 형제된 우리 성도들이 그 아집과 자기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해서 원수까지 되면서 악한 감정으로 갈라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큰 슬픔을 갖고 계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는 우리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교회와 사회와 개인에게까지 피폐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정답인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잘 나타내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보는 성경이 예레미야서인데요. 예레미야서를 가만히 이렇게 좀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기 목숨을 내걸면서 끝까지 전했던 말씀이, 그 요지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아,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들이 조성 때부터 계속 죄를 범하게 왔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을 또 성전을 망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내가 바벨론에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들여서 이 성을 망하게 할 텐데, 그럼 너희들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가서 끌려가서 바벨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또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너희들은 거기 가서 끌려가서 너희 아들들은 아내를 얻어서 자녀를 낳고 딸들은 남편을 얻어서 자녀를 낳아서 거기서 번성해라.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으로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음이나 그름의 판단에서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지휘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그 사람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누가 이랬다면 이건 정말 돌 말릴 일이죠.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너희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가서 기도하면서 거기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0년 지나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예레미야가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이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손에 죽지는 않지만은 이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 망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는 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절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 오름에서는 이것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38장에 가면 결국 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쪽은 아시리아에서 미리 망하고 드디어 38장에 가서 이 주님께서 택하신 유다 백성까지 싹 망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다 없어지게 되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희들 죽지 않고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간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결과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결과가 돼서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까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세상의 그름의 가장 최상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습니까? 이 상황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 우리 오름의 그림의 생각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은 그렇지만 이 옳고 그름에 벗어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오름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름의 성취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뿐 아니라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되는 주님의 오름이 성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에서는 생각에서는 이것은 하나님과 상충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옳고 그름의 지경을 넘어서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곳이 부른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른디에서 하는 사역이 양경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잠깐 설명하면 손영환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들? 사랑의 원자탄 손영환 목사님. 그 손영환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해방을 맞이하시고 저 여수에는 애영원이라는 곳에 가셔서 문둥병자들을 돌보시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들은 청년들에 의해서 이 손영환 목사님 아들 동인동신이라는 두 청년이 끌려가서 총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국군이 다시 회복하면서 이 청년들을 다시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형을 언도해요.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그 사형집행관 그 책임자에게 가서 이 청년을 나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내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그 청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를 삼으시죠. 이때 손영환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이시죠. 지금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 지나치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까지는 나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삼는 것, 양자 삼는 것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양반이 와서 우리 집안의 아들이 되면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영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희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얘를 용서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너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름이 안재선이십니다. 안재선. 그래서 이분이 양자가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이분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안경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랑 같이 지금 사역하시는 그 안경선 선교사님입니다. 이 안경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고등학교까지 2학년까지 이 사실을 몰랐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서 몰랐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성제 아들을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했다.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성제 아들을 죽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방황을 했다고 그러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럼 네가 그 손영의 목사님의 그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영환 목사님 기념관에 관장하실 때 그만두고 부른디라는 나라 가서 한센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양경선 선교사님에서 부름을 받고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같이 가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거기에 동영상을 잠시 좀 보여드리겠지만, 하여간 이 손영환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푼 사랑의 원자탄이 되신 겁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우리가 도달하면 이와 같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고 또 잘못된 것을 잘하겠다고 자기들의 옳고 그름을 옳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핑계이며 자기 자신에 대한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서만 감당합니다. 사랑으로 얼마든지 옳고 그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사랑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사건이야말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11절에 우리들이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즉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의 사건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옳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을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갖고 있는 옳음입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옳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한 교만을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옳고 그름에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셨죠. 돌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면서 나중에 이언을 용서하시고 이언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구정하는 옳음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그름을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지경까지 이르지 않으면 절대 우리 교회나 사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이 인간들의 자신의 옳음에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연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사세기 마지막 시대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룻기죠. 룻기. 사세기 다음에 룻기. 룻기는 내용이 뭡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 가정을 모두 식구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으로 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들 다 죽고 모압 다 죽고 결국은 나오미 엄마와 룻 두 자부와 아주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 돌아오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가정을 재건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아닙니까? 사무엘상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엘리 제사장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두 아들. 성전에서 그 못된 죄를 다 지음으로써 이스라엘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든 그런 장본이 아닙니까? 나중에는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이런 상황까지 갔어요.
정말 처참한 그런 사역이 됐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결과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계속 활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 갖기까지 빼앗기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사하는 뭐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의 옳음을 주장하면 결과는 불보듯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2만 5천 명 정도의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세계 각지에 나가서 사역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3분의 2가 동남아 쪽하고 이제 몽골 쪽에 이쪽에 있고요. 나머지 한 10%도 안 되고 한 5% 정도에서 아프리카 쪽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멀고 또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또 상황이 조금 안 좋으니까 아마 또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들의 지망생 중에서 아프리카 쪽에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하고 그러는 말 들을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이 좀 많이 와서 아프리카 생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이 들려요. 우리 목회자들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아프리카에 가서 좀 선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거기 인터넷 잘 돼요? 그렇게 묻는답니다. 인터넷 잘 되냐고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인터넷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긴 한데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나가서 선교를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모두가 처음에는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갑니다. 사명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파송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가요. 정말 순서 마음으로 나가죠. 처음에 갈 때는 정말 하나님 내가 목숨을 다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 갖고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면 자기 입에 자기의 오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선교사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사람은 사람인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오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겨요. 선교지에서. 특히 팀 사역하는 그 선교단체를 보면 끝까지 같이 그 힘을 합해서 팀 사역을 하는 그런 팀이 별로 없어요. 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다 헤어져서 따로따로 그 선교를 하는 걸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린 자기 오름을 내려놓지 못해요. 아니 선교를 하면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하냐고. 저기 현지인을 대할 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현지인들 다 망쳐놓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서로 싸움을 합니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일이 옳은 거예요. 그것을 못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좋지 않은 감정으로 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명한 것은 자기의 오름, 자신의 오름, 자기가 생각하는 오름,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옳은이라고 생각되고 자기 주장해도 하나님의 뜻이 바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냐, 옳으냐, 맞냐, 틀리냐,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일선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오름과 그름으로 인해 상처를 주고 상처받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삼아 진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마치기 전에 몇 가지 한 간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죠? 해외에 나가보면, 특히 아프리카에 가보면 우리 한국의 그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제가 여기 갖고 어디 있나? 저기 있나?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요. 삼성 겁니다. 쓰던 거, 한 2, 3년 지난 거 저는 항상 쓰는데 그걸 가지고 가면 모든 현지인들이 야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좀 갖고 싶으면 가졌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걸 꺼내들 수가 없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문이 내려 있으면 몰래 와서 그냥 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한국의 위상이 너무 높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선교사님들의 그 영향력이 엄청 큽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 사역하는 사역지를 보면 입이 떡 버릴 정도로 아주 잘하고 잘 교육하고 선교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한국이 이 선교지에 가장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뭐냐면 이단 세력입니다. 이단. 신천지 통일교.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탄자니아, 부룬디, 가봉 할 거 없습니다. 이들은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저희들은 가서 지방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상대로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우리 말하면 보건부 장관, 문교부 장관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이런 사람들 상대를 합니다. 막대한 돈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국가적인 행사를 합니다. 국가적인. 경찰들의 다 도움을 받아가서 큰 데 빌려서 화려하게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 명, 두 명, 1년, 2년 열심히 이렇게 제자 교육을 시켜놓으면 어느 날 보면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가냐 그러면 거기 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거기서 그들의 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교사들의 이 심정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뭘 했나 어떡하지? 이런 심정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고 안 가르쳐요. 우리 교주님이 진정한 메시아라고 가르치고 그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정말 아프리카 잘 아시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린들이 250불입니다. GNP가 250불이에요. 부린들은 최하입니다. 그런 나라 백성들 먹지 못해서 들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돈 주고 먹을 거 주면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해서 구경시켜주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니 안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막강한 해를 끼치는 것이 한국입니다. 한국의 이단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계셔서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체험하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니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 없으면 선교사들은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선교사들이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 없습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회와 우리 선교위원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가보니까요. 웬만한 도시에 아프리카 지역에 웬만한 그 조그만 소도시나 가보면 다 교회들이 크게 세워져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다 교회를 세워놓고 목회자들도 있고 200~300명에서 1000명 이 정도의 교회들이 모여서 3시간씩 예배 드립니다. 3시간씩 예배 드려요. 그래서 이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를 짓는 건물 짓는 데는 조금 내려놓고 선교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3시간씩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이 교육자들이 말씀을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 내용을 보면 과간입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어느 집사님의 가정에 송아지가 3명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두 와 아시죠? 그 아프리카의 그 외치는 그 소리, 와 하는 소리, 그거 하면서 그냥 환호성 지르고 그냥 방방 뜁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한 20분, 30분 내요. 나머지는 다 계속 뛰면서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그냥 뛰면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점점 피폐해가고, 말씀이 없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이상해져 가요. 그래서 저와 같이 성경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신학교에 연락을 하고 같이 연계해서 1년에 한 명씩이라도 우리 한국의 신학교에 보내서 3년 혹은 4년, 어떻게 7년 이렇게 한국교회와 연계해서 이를 불러다가 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한국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역량에서 조금만 화려해서 불러서 우리 교회가 좀 신물 앞에서 교육을 시켜서 이들을 다시 파송하자. 이것만이 살 길이다.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부재면. 그래서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시켜서 파송해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감정으로, 그들의 문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자. 그리고 얼마나 잘 전하겠습니까? 제가 가서 10년 거의 돼가지만 제가 아무리 해도 그들의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들의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들의 말을 잘 가지고. 그저 통역을 세워서 그저 말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룬디에서는 제가 서울말로 조금 하는데 서울말로 하면 이쪽엔 영어, 이쪽에는 프랑스어 2명이 섭니다.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때 전달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나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얘들이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불러다가, 현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산교회도 앞으로 성경의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3명 선교사를 보낼 거를 2명 보내고 1명분은 이렇게 좀 현지인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켜서 파송하는, 이것이 정말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뭐 억지로 강요는 아니지만 조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5월 마지막에 부룬디에 있는 청년들 23명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냐면 대학생들과 의사, 간호사 이런 청년들인데, 이 사람들을 왜 이렇게 불러 모았냐면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도 시키고 있지만 교육을 잘 시켜서 부룬디의 현장에서 이 사람들을 하여금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조직을 했습니다. 23명인데 이들에게 합창단을 조직을 해서 제가 열심히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음악 교사였고 또 성가대를 한 30년 한국에서 지휘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악보를 전혀 못 봐요. 음악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거기 나라는 음악이 없었기 때문에 악보를 전혀 못 합니다. 그래서 악보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번에 한 달간 기거하면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시스템과 또 교회의 시설들, 또 신학대학에 가서 신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신학생들의 그 강의도 한번 듣게 하고, 그래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그 교회의 전통과 그런 시스템들을 보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앞으로 부룬디에서의 그 목회 사역을
전도 생활을 할 때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위람댁에 좀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일산교회에서도 한번 초청해 주시면 한번 주일날 저녁 때 와서 한번 여기 자리에서 한번 부린디 청년들이 23명이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이렇게 좀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좀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좀 이들에게 큰 영광이 되고 저에게 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이 준비됐습니까? 한 3분 정도만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un Love Bridge is an NGO that helps 손사랑 leprosy 브릿지 people in 안경선 Africa. 성기사님이 같이 Burundi in 사역하는 것을 particular. 잠시 담아봤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메마르고 가난하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가랑과 인습에 묶여있는 우리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혼란하고 어지러워. 보이는 것은 이기적인 많은 분쟁들뿐. 꿈도 희망도 없이 헤매는 사람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절함.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것 믿네. 아주 오래전 선교사에 타는 기도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필요한데. 목숨을 바쳐 죽기까지 부르짖은 간처럼 오직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지금은 비록 어지러운 세상일지라도 머지않아 이 땅이 은총의 땅 되리라는 걸.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행하시고 우리 영의 눈이 주의 일들 보기 원하네. Please join us in missionary work of raising leprosy families. We ask for your prayers and support so that 300 to 400 families can find a sponsoring church in the area of Burundi leprosy families. Let's be by their side with love.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희들은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은 우리들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오름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데 원심을 다하고 우리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눈을 높이 들게 하시고 멀리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하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일상교회를 축복하셔서 귀한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 발전하여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